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로 10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17장 7절로 10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로 10절. 신약성경 124페이지 124면 신약 124페이지 다 찾으셨으면 누가복음 17장 7절부터 10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로 10절입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식사는 다들 하셨나요? 예. 오늘은 우리 권혁주 선교사님 시니어 선교사로 미얀마에 지금 가 계셨죠. 우리가 정식으로 교회에서 파송식을 안 했다 뿐이지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거나 다름없는 우리 권혁주 선교사님께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텐데 미얀마도 상황이 여의치 못해서 지금 선교지에 얼른 가고 싶으신데 계속 못 가고 계세요. 기도 같이 해주시고 우리 새로운 성전을 지을 때 우리 미얀마에 우리 새 성전을 지음과 동시에 미얀마에도 뜻깊은 사역을 하려고 지금 선교위원회 우리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권 선교사님도 건강하시고 미얀마에도 잘 가셔서 또 여러 가지 하시던 사역을 다시 한번 잘 붙들으셔야 내년에 우리가 또 미얀마 사역도 훌륭하게 낼 수 있으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오늘 나오셔서 누가복음 17장 7절로 10절 본문으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말씀 증거하실 때 많은 도전과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복된 시간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여 이 불충하고 미련한 종을 주님께서 세우셨사오나 이 종이 무엇을 할 수 있겠나이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이 시간 주장하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 주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가만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종을 잡아주시옵소서. 이 종의 입술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시종일관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이끌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며 거룩하고 거룩하신 우리의 구주 예수님 이름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설교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는 이 말씀인데 자, 우리는 다 우리 하나님 앞에 종이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는 다 예수의 피에 팔린 주의 종입니다. 종된 자는 내 뜻대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주인 되시는 주인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종의 의무고 종의 사명입니다. 주인이 이끄시는 대로 묵묵히 순종하고 끝까지 순종하고도 주인 앞에 있을 때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의 할 일을 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이것이 종의 사명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이다. 저도 오랫동안 참 신앙생활을 했지요. 한
신앙생활을 한 횟수로는 한 거의 60여 년 가까이 되는데, 그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믿음이 무엇인가, 순종이다, 이것이 믿음이라 하는 것을 늘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도 나는 무익한 종이다,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이 사실을 좀 깨닫지를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조그만 내가 남보다 뛰어나게 무슨 충성을 한다든가 무슨 헌신을 하면은 나를 안 알아주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많이 살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남은 인생, 지금 우리의 남은 인생이 얼마나 남았겠습니까? 얼마 남지 않은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온전히 주님 앞에 무익한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이고 이것이 우리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참 열심을 가지고 헌신을 한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무익한 종의 입장으로 서지 못한다면 이는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끝까지 우리는 무익한 종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저녁에는 제가 그동안에 선교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우신 사랑과 그 기적의 역사를 오늘 잠시 나누고자 이렇게 나타내 있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의 방법은 너무나도 신묘막측합니다. 제가 이 선교사로 나가리라는 꿈에도 생각 못했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제가 어째 선교사로 나가리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러나 한 35년 전에 우리 둘째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서 산소를 받는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병원에 가니까 이 아이는 살아가지 못한다고 해가지고 들어올 때는 그러하지만 나갈 때는 메고 나가야 될 거다 하면서 각서를 쓰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각서를 쓰고 나오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많이 울면서 그때부터 제가 나가가지고 지푸라기라도 짓는 심정으로 기도원을 찾아가고 기도해야 한다는 곳마다 찾아가서 기도를 받았습니다. 가는 데마다 하시는 이야기가 당신은 사명자입니다. 지금 중국의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중국으로 가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선교에 대해서는 꿈에도 생각을 안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목회하려고 생각했고요. 목회하려고 생각했기 때문에 목회 쪽으로는 생각했지만은 선교는 꿈에도 생각 안 했는데 그때 선교를 나가니까 기가 차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저희들이 구서동에서 개척교회를 이제 시작해가지고 개척교회를 일으켜가고 있는 그 상황인데 그때에 어떻게 선교 나간단 말입니까? 선교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그걸 포기를 생각조차도 안 하고 그냥 오랜 세월 동안 묵혀두고 지나왔습니다. 그랬는데 미얀마 간 것도 제가 그것을 미얀마의 사정을 미리 알았다면 저는 결코 미얀마 안 갔을 겁니다. 미얀마 사정을 전혀 몰랐습니다. 미얀마가 어디 붙었는지도 몰랐고 그 나라의 상황이 어떤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상한 방법으로 저를 그것까지 데려갔습니다. 참으로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참 기가 막힌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처음에 친구 장로님이 그분은 미얀마에 단기 선교를 8번이나 갔다 와가지고, 장로님이 저보고, 야, 권 집사, 우리 미얀마 가자. 그래. 무슨 소리 하냐? 무슨 미얀마. 내가 미얀마 가가 한단 말이고, 처음에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계속적으로 미얀마 가자고 졸라대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미얀마에 가면, 50만원, 우리나라 돈으로 50만원만 가지면, 한 달에 50만원만 하면, 사람을 써가면서 생활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가자. 그때에 제가, 연금을 나오는 게, 국민연금 여러 개 나오는 게 한 50만원 정도 되거든요. 50만원 그거 가지고 하면은, 미얀마 가면 그걸 사람 써가면서 선교할 수 있다 하니까, 그런 길은 어디 있나 싶어서 무작정 미얀마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참, 그것이 얼마나 무모한 짓인가, 그것은 현장에 가서 겪으면서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을 겪겠습니다. 얼마나 무모한 짓이었는지 그것은 말로도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거기에 가서 보니까 실상은 물가가 얼마나 비싼지 모릅니다. 농산물은 싼데 먹고 사는 농산물은 쌉니다. 그런데 공산물은 전부 다 수입해서 쓰다 보니까 공산물 가격이 너무나도 비쌌어요. 비싸가지고 50만 원 가지고 미얀마에서 사람을 쓰여서 산다는 거는 이거는 가당 차는 그런 일들이더라고요. 너무나도 참 암담하더라고요. 그런데 미리 또 하나님께서 또 이상하게 거기에 미리 집을 또 사도록 그렇게 막 해가지고 제가 들어가기 전에 거기서 아파트를 한 채 사놔놓고 그래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만약에 거기 아파트가 없었다면 제가 거기서 사역을 할 수 없습니다. 왜? 집세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미얀마의 보통 집세가 선교사님들이 지금 기여하고 있는 집들이 월 60만 원 합니다. 월 60만 원 정도 하는데 또 조금 좀 그래도 시내 좋은 데 가서 살려면 150만 원 됩니다. 150만 원 줘야 되는데 어떻게 감당해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리 다 예배를 해놓으셨다고 딱 집을 사게 만들어 놔놓고 이래가지고 꼼짝없이 거기서 들리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랬는데 참 내가 그동안 겪어오면서 참 사람이 살아가는 데서 이 만남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참 귀하고 만남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가 하는 걸 절실히 느끼게 됐습니다. 그 미얀마에 처음 들어갔을 때에 참으로 말이 통합니까? 아무도 모르잖아요. 말도 안 통하고 모든 그 사람들의 생활이나 문화나 이런 걸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참으로 기가 막힌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셔가지고 지금까지 이어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 1년 동안 미얀마 있다가 또 이제 태국으로 가게 됐죠. 태국으로 갈 때는 미얀마에서 제가 몸에 피부병이 들어가지고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피부병이 들어가지고 고생을 해가지고 돌아오려고 생각하다가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돌아갈 수 있냐 이랬는데 그때 또 하나님께서 태국 선교사님 우리 집에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 그분과 같이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태국 와서 요양하자 이래가지고 태국까지 가게 됐습니다. 그 태국 간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저를 거기에서 선교 훈련을 시켰습니다. 제가 선교에 대해서는 전혀 문외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선교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그 태국 선교사님을 통하여 저를 태국으로 인도해서 거기에서 여러 많은 선교사님들을 만나고 또 여러 선교지를 같이 다니면서 활동하면서 거기서 제가 선교 훈련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 1년간 있다가 다 지금 어떤 우리 같은 동역자 선교사님이 저를 위해서 늘 기도를 하는데 저보고 하는 이야기가 선교사님은 미얀마로 가셔야 됩니다. 선교사님은 태국이 아닙니다. 미얀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긴가민가 하다가 사실 저는 태국에 있고 싶었습니다. 태국에 왜 있고 싶었냐? 태국은 환경이 너무 좋습니다. 환경이 좋고 깨끗합니다. 미얀마는 사람이 참 살기가 너무나도 지저분하고 더러운 동네입니다. 그래서 미얀마가 가기 싫었어요. 솔직하게.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미얀마로 들어가야 된다고 이렇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보따리를 싸서 또 미얀마로 들어갔습니다. 미얀마로 들어가가지고 들어간 것이 2018년 8월 달에 미얀마로 들어갔다가 한국에 잠시 나왔다고 그 다음에 1월 달에 다시 미얀마로 들어가가지고 2019년 1월 달부터 미얀마에서 본격적으로 제가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보니까 참 그동안에 협력했던 선교사님들이 저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왜? 제가 그래도 좀 뭐 만드는 솜씨가 있어가지고 책상 같은 걸 잘 만들고 뚝뚝뚝뚝 만들다 보니까 그 선교지의 그 어린이들 때문에 책상이 너무나도 많이 필요한데 그걸 어떻게 해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저를 많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가지고 책상 보급 사업을 해가지고 한 40여 개 책상을 제가 만들어가지고 보급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학교 사역, 그 옆에 바로 옆에 있는 우리 학교에 교무실 가서 보니까 완전히 쓰레기통 같이 들어가 있어요. 교무실이. 그래서 그 교무실 전부 새로 싹 바꿔주고 거기에 깨끗하게 정리를 해주고 이렇게 하는 사역을 하고 또
하면서 그다음에 같이 협력하는 선교사님들을 도우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은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계속 선교사님들 협력만 하고 있다 보니까 저라는 존재는 너무나도 이게 좀 아무리 생각해도 좀 아닌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이것은 아니다. 뭔가 우리도 내 사역지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던 중에 어떤 분이 저에게 고언을 하나 맡아보시지 않으십니까? 하는 그런 이제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그 고언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어려워서 밥하고 소금을 찍어가지고 밥을 먹고 있다. 이래가지고 그래 현장을 가봤습니다. 현장을 가보니까 너무 진짜 참말로 눈뜨고는 못 볼 정도였습니다. 한 5평 정도 되는 목조 건물에 거기에서 한 12명이 지내는데 이거는 뭐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집세가 비싸요. 한 5평 되는 목조 건물이 월세가 10만짜리 나가더라고요. 10만짜리 나가니까 10만짜리 이 사람들이 감당할 길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거기서 그 고언을 돕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고언 돕기 시작하다가 그래서 이제는 보니까 도저히 여기에서는 살 수가 없겠더라고요. 보니까 그냥 칸막이라고는 천 하나 이렇게 떡 쳐놔놓고 남자 여자 이렇게 같이 있으니까 이거 자칫 잘못하면 자라는 아이들이 불상사가 일어나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겠다 싶어서 제가 거기서 큰 아이들을 몇 명을 데리고 우리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집으로 데려와서 집에서 양육하면서 이제 거기 다시 이제 그 고원을 새롭게 지어야겠다 생각해서 자 고원 사역지만 한번 좀 띄워줘 보세요. 그 고원 그래가지고 짓기 시작한 것이 대나무집을 짓게 됐습니다. 대나무집을 돼지사역은 그냥 보기만 하세요. 이것도 돼지사역은 그때 2018년도에 나와서 우리 성도님들의 협력으로 돼지사역을 시작했는데 돼지사역을 34마리를 분양을 했습니다. 34마리를 분양해가지고 이걸 이제 했는데 라오스의 복개오 교회에 분양해 준 거는 참 잘 돼가 있어요. 거기는 거기에 신학생들이 이 아이들이 한 40명이 거 있으면서 이 돼지를 키워가지고 거기에 아마 지금 여러 번 새끼를 낳아가지고 거기에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다른 지역에는 보니까 이 돼지를 사준기는 사줬는데 이것이 이제 크다 보니까 자꾸 크니까 이 사료가 많이 먹게 되거든요. 이 사료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료 감당을 못 해가지고 중간에 팔아먹는 사람도 있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했는데 그때 마침 우리 집에 또 오신 선교사님 한 분이 복음돼지 사역하는 분이 한 분 오셨더라고요. 복음돼지 사역. 그분은 이 복음돼지라 해가지고 그 미얀마 곳곳에 다니면서 이제 이 돼지를 분양해주고 사료까지 대주고 이제 그 사료까지 다 대주면서 그 사람을 교회로 인도하는 그런 이제 사역을 하는 분인데 그래서 그분에게 제가 이 분양했던 걸 다 넘겼습니다. 제가 이걸 내가 감당을 못하니까 선교사님이 이걸 맡아서 하시라고 이렇게 넘겼는데 결국은 이제 잘 돼가고 오다가 금년 4월 달에 미얀마에 돼지 열병이 와가지고 싹 쓸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돼지 열병 오는 바람에 돼지가 다 죽어버려서 하나도 없어요.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 참 아쉽습니다. 너무 많이 아쉽고 그렇지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열병이 와서 그런 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은 돼지 사역보다는 제가 이제 고원 사역 쪽으로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아원을 이제 처음에 너무나도 한 달에 10만짜씩 주고 거기가 있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할 방법이 없냐 하니까 이 친구가 옆에 자기 땅이 한 쪼매난 거 하나 있다고 하더라고요. 쪼매난 땅이 있는데
그럼 그 땅에다 집을 짓는데 120만 원만 들이면 집을 질 수 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는 의아했습니다. 무슨 집을 짓는데 120만 원까지 집을 짓느냐. 질 수 있대요. 그러면 집하라 했더니만, 그러면 집하라 하면서 제가 120만 원을 줬습니다. 줬더니만은 한 보름 만에 집을 다 짓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가서 보니까 대나무 집으로, 대나무 집, 지났는데, 대나무 집을 짓습니다. 이걸 120만 원 들고 진 집입니다. 그래, 이걸 지어가지고, 생활을 하는데 보니까 밑에는 그냥 바닥 그냥 그대로 해놔놓으니까 쥐가 들랑거리고 비만 오면 비가 막 차가지고 물이 흥건하고 무엇보다도 제일 심한 게 뭐냐면 대나무에서 이 벌레가 먹으니까 벌레 그 가루가 노란 가루가 잠시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앉아있으면 어깨에 노란 가루가 앉아요. 이게 폐에 치명적이랍니다.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안 되겠다. 이 아이들 건강도 문제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집을 지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고아원을 지어야 되겠다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때 제가 가져갔던 돈이, 고아원 지으려고 가져간 돈이 한 1,000만 원 정도 제가, 사비로 갔었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 가지고 이 집을 지으려고 생각해 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와요. 1,000만 원 가지고 집을 지으려 하니까. 그래가지고 이래도 해보고 저래도 해보고 하다가 안 돼가지고, 단층으로 해가지고 한 15평 정도 단층으로 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싶어서, 그래 이제, 사업자를 이제 물색하는 중에 마침 한국 분이, 건축하는 분이, 만나게 됐어요. 그래 그분이 이제 장로님이라 하시면서, 자기가 장로님이라 하시면서, 선교사님, 이렇게 귀하고 선한 일을 하는데, 제가 물질적인 도움은 못 드리더라도, 제가 재능 기부는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집을 어떻게 질 수 있겠습니까? 하니까, 자기 설교도를 빼와왔더라고요. 설교도를 빼왔는데, 2층으로 64평 설교도를 빼왔어요. 거기다 보니까 화장실도 3개 였고, 그 다음에 뭐 목욕탕도 였고, 막 이래가지고, 저는 그런 거 생각도 못 했거든요. 1,0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그걸 할 수 있겠느냐 생각도 못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자기가 짓겠다는 거예요. 그렇으면, 아무리 생각해도, 저도 이제 건축에 대해서는 조금은 알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맞춰봐도 1,000만 원 가지고 그거는 질 수가 없는데, 이분이 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또 공사하면서 남은 자재도 있고, 이러니까, 그 남은 자재도 활용하고 하면은 웬만하면 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좋다, 그럼 하자. 이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해가지고 짓게 됐는데, 처음에 그래 해가지고 처음에 500만 원을 제가 먼저 주면서 이것으로 한번 시작해보라 하니까 500만 원 가지고 한 일주일 지나니까 돈 떨어졌다는 거예요. 기초공사도 끝이 안 났는데 돈 떨어졌대. 참, 그때부터는 난감하더라고요. 일은 시작해놔놓고, 집은 다 걸어놓고 일은 시작했는데, 이걸 어떻게 하냐. 그래가지고, 또, 보이겠네. 또 뭐 돈 없다고 해가지고, 또 한 300만 원 돌라고. 그걸 또 300만 원 해주고, 또 며칠을 가기 또 돈 떨어졌대요. 그래가지고 1,000만 원 다 해주고 나있겠네. 겨우 기둥 몇 개 올려놔놓고 돈 떨어졌다는 거예요. 돈 떨어졌다고 하면 작업을 안 하는 거예요. 작업을 안 해요. 참, 그때는 진짜 난감하더라고요. 난감하고, 참,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참, 그때는 막 참,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막, 돌아오고 싶은 그런 심정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제 참, 그걸 놓고 애타게 이래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생각지도 않았던 주변에서 많은 도움이 왔어요. 선교사님들이 십시 또 막 지금 모아가지고 또 막 몇백만 원 모아주고 몇백만 원 모아주고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근근해서 처음에 2달이면 다 지을 수 있다는 집을 넉 달이 지나도 다 못 짓고 뼈대만 해놔놓고 있었어요. 뼈대만 해놔놓고 그래 성탄 축하도 뼈대만 해놔놓고 성탄 축하를 했습니다. 뼈대만 해놔놓고 성탄 축하를 하고 그래 뼈대만 해놔놓고 이제 몇 되는 거고, 지붕하고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 돈은 떨어졌고,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고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좀 생각지도 않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고요.
제 블로그 친구로 있던 원주 행성유고를 하는 그 유고의 선생님이 그분은 1년에 한 번씩 미얀마에 들어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제 블로그를 보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연락이 와가지고 아이고 선생님 참 수고 많으신데 제가 참 도움을 다 좀 100% 도움을 줬으면 좋겠지만 그렇게는 못하고 다음 얼마라도 제가 좀 도와주고 싶습니다. 제가 1월 4일 날 들어갈 거니까 그때 만납시다. 이렇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전화를 받고 나니까 너무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원래 불교신자입니다. 불교신자고 불교 그 순례객들을 데리고 미얀마 방문해서 불교 사찰 순례하고 가고 이런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제인데 그래 처음에 우리 집 왔을 때 와가지고는 여기는 불교 국가인데 말하고 선교하느냐고 그냥 그대로 살도록 내두지 뭐 한다고 선교한다고 여기 와서 하냐고 이렇게 하던 분이에요. 그분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전화가 와가지고 좀 도와주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나중에 1월 4일 날 들어와서 이제 왔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200만 원을 주고 가더라고요. 그래 200만 원 가지고 지붕을 덮고, 벽을 쳤습니다. 벽을 쳐 아직까지 내부는 전혀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내부는 손을 못 대고 있고, 그렇지만은 이제 외부라도 저렇게 해놔놓으니까 사람 사는 데는 지장이 없어가지고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래서 이제 너무 제가 힘들었기 때문에 우리 집사람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이것만 하고 그만 이제 손 떼고 집으로 돌아가자. 집으로 돌아가자. 그랬는데 그러면서 이제 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만 하고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돌아가게 해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인데 사람을 붙여주세요. 사람을 붙여주세요.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귀한 분을 붙여주시더라고요. 중국에서 20년 선교하시다가 오신 선교사님인데 저랑 나이가 같아요. 저랑 나이가 같고 그분은 어떻게 만났냐. 미얀마어 공부하는 데서 같이 만났어요. 그래서 만나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서로 친하게 지내게 되었는데 그래 그분을 붙여주셔가지고 그분하고 같이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한날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우리 교회에서 35주년 기념으로 해외에 교회를 하나 지으러 가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걸 저희들 그런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래 교회에서 교회를 하나 지으러 하는데 35주년 기념교회를 지으러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 내가 미얀마에 온 지 이제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교회를 지으러 말이고 하면서 두덜두덜 하더라고요. 교회에서는 선교사님밖에 없으니까 선교사님이 하나 교회를 지으라. 이렇게 이제 교회에서는 이야기가 나오고 하니까 그렇게 선교사님 교회에다가 대고 저는 못합니다. 저는 이 미얀마에 이제 온 지 이제 불과 몇 달밖에 안 됐는데 여기서 뭐 지리도 모르고 사람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제가 교회를 지는단 말입니까? 저는 못합니다. 이래가지고 그것이 묵살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를 또 현지인을 통해서 저를 어느 곳으로 인도를 하시더라고요. 거기가 어디냐면 잭마이를 하는 곳에 저를 인도했어요. 처음에 우리 갈 때 처음에는 막 그냥 하나님께서 또 무슨 일로 저들을 일로 보내는가 저는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갔습니다. 가는데 가다 보니까 그 가는 길이 너무 험해요. 발이 빠져가지고 비가 오니까 발이 빠져가지고 신발도 안 빠지고 걷지를 못해가지고 차도 못 당기고 사람도 신발 신고는 걷지를 못해서 맨발로 다녀야 되는데 그런 데로 또 보내니까 저는 참 짜증나더라고요. 처음에는 짜증나고 왜 이런 데를 가야 되냐. 그래서 이제 그래가지고 그래서 쪽배를 타고 현장에 가서 봤습니다. 현장에 가서 보니까 그 동네는 진짜 참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이 가난한 동네고 어려운 동네였어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나 있는데 그쪽으로 넘겨보세요. 교회라고 하나 있는데 갈대로
갈대로 집을 지어가지고, 갈대로 집을 지어가지고 아주 나지막하게 내가 있는데 바닥에는 흙으로 그냥 울퉁불퉁하고 흙으로 그냥 그대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다가 교회를 세우라고 우리를 보낸답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지만 제가 그 당시만 해도 고원도 아직까지 끝이 안 난 상황에서 이 교회를 지락한다면 내가 어떻게 한단 말이냐. 나는 할 수 없다고.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고원도 제가 끝이 안 났는데 어떻게 이걸 하란 말입니까? 저는 못합니다. 그랬는데 이상하게 그 선교사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이제 그 선교사님인데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선교사님, 제가 오늘 이런 곳에 가서 봤는데 여기에 가서 보니까 교회를 꼭 지어야 되겠습니다. 이 교회가 지금 있기는 있는데 우기철을 되면은 비가 와가지고 반쯤이 물에 찬대요. 반쯤이 물에 차기 때문에 여기에서 도저히 예배를 드릴 수 없다고 그러니까 이 교회를 지어야 되겠는데 선교사님 지난번에 그 교회에서 교회 지으라고 하는 거 어떻게 유효합니까? 하니까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안 된다고. 그래서 그래도 한번 알아봅시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그분하고 같이 또 현장을 가봤습니다. 현장에 가서 보니까 교회도 교회지만은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학교가 있는데 학교가 완전히 전부 우리 한국에는 폐교도 그렇게 험한 학교는 없어요. 그런 학교라는 데가 너무너무 초라하고 볼품없는 그런 곳에서 학교가 있는데 그래 그 동네 아이들이 글을 모른대요. 중학교를 못 가가지고 글을 모른대. 미얀마에는 학년제가 1학년부터 시작해가지고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까지가 초등학교고 6학년, 7학년이 중학교고 8, 9학년이 고등학교거든요. 이래가지고 4학년까지 물레단 학교는 있는데 5학년부터 중학교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중학교를 못 가가지고 그게 동네에서 중학교를 세우는 것이 동네 주민들의 소원. 그래가지고 학교를 지으려고 땅을 사람들이 많이 기부를 해가지고 땅은 엄청나게 넓게 해놔놓고 그 학교 지으려고 기초공사만 다 해놨더라고요. 기초공사만 해놔놓고 몇 년째 버리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허가도 떨어졌고 정부로부터 학교 세우라는 허가도 떨어졌는데 돈이 없어서 학교를 못 짓는데요. 그래가지고 가서 보니까 전부 콩밭만 잔뜩 있어요. 콩 말라가냐 콩 팔아가지고 학교 지으려는데요. 그럼 1년에 농사 지면 콩값이 얼마 나오냐? 50만 원 나오는데. 그럼 학교 지는데 지금 얼마 돼가냐? 적어도 2천만 원 돼가냐? 그럼 50만 원, 1년 농사 지어가지고 50만 원 나오는데 언제 그걸 팔아가지고 학교를 짓겠습니까? 그래서, 그럼 우리 한번 기도해 봅시다 하고 이제 내려왔습니다. 내려와가지고, 우리 선교사님이, 저보고, 선교사님, 우리는 몸으로 뛰고,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우리가 한번 기도해보고 한번 해봅시다. 이래가지고 그래 합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에다 연락했습니다. 교회에다 연락하니까 아이고 선교사님 조금 늦었습니다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 교회에서 5천만 원 예산을 세워가지고 교회를 지으려고 해놨다가 선교사님이 그걸 거부하는 바람에 그것이 필리핀으로 가게 됐다는 거예요. 필리핀에 그게 이제 그 교회 원로 목사님이 가 계시는데 글로 가게 됐습니다. 이래가지고 참 참담하대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못하는가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얼마 후에 다시 이제 선교사님이 자기 후배된 장로님이 그 교회 선교위원장을 했는데 그 선교위원장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해가지고 왜 아무시 장로 우리 지금 여기에 학교를 짓긴 지어야 되겠는데, 어째 좀 안 되겠냐? 좀 도와달라. 그러니까, 잠깐만요. 여기 지금 당회원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한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 것이, 거기서 의논해가지고, 우리가 그러면 여기서 절반을 다루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절반은 필리핀으로 보내고, 절반은 미얀마로 보내겠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2천만 원이 왔습니다. 2천만 원이 와서 그 학교를 세우게 됐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교회를 어떻게 하냐? 참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이 예산이 없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남해 안에 있는 어떤 섬에서 집사님 가정에서 그 자녀 아들 서희가 직장 생활을 해가지고 벌어놓은 돈이 있었어요. 그 아이들 서희서 우리가 교회를 짓겠습니다. 해가지고 그 형제 삼형제가 거기서 헌금을 해가지고 보내가지고 교회를 세우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럼 유치원을 또 지어야 되는데 유치원이 너무 험해가지고 우리 저 강성 여사님은 중국에서 20년 동안 사역한 것이 유치원을 했기 때문에 유치원에 대한 애착이 너무나도 강했습니다. 그래 유치원은 꼭 지어야 되겠다고. 그래 유치원을 지으려고 하는 예산이 없는데 어떡하냐. 그래가지고 이제 또 이렇게 수소문을 해보니까 어떤 또 집사님 가정에서 우리가 유치원을 짓겠다. 이래가지고 유치원을 짓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유치원까지 해가지고 돈이 오는 그 기간이 12월 25일 날 우리가 거기서 기공식을 해가지고 1월까지 그 돈이 다 돌았어요. 그 돈이. 그때 만약에 우리가 한 달만 더 늦었으면은 할 수가 없었어요. 코로나가 와가지고 코로나 터지기 직전에 그 돈이 다 돌아가지고 교회도 세우고 또 유치원도 세우고 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더라고요. 참 너무나도 작년 한 해는 너무 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기가 막힌 한 해였습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생각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그 하나님의 그 능력, 그것을 우리는 체험하면서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아직까지 건물은 다 세워놨지만은 아직까지 개교 예배도 못 드리고 개원 예배도 못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 코로나가 멎어야 우리가 개원 예배도 드리고 개교 예배도 드릴 텐데 지금 그것이 너무 아쉽습니다. 지금 미얀마에는 코로나가 너무 아주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하루 우리가 이제 매일 정보지에 올라오는 거 보면은 양곤 시내에서 하루 1,000명 이상씩 매일 환자가 발생하고 하루 30명씩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매일 그렇게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모든 게 전부 다 막혀 있습니다. 골목마다 전부 바리케이트 쳐놔놓고 사람 다니지도 못하도록 이렇게 놔놓고 있고 지금 우리 강성 교사님은 지금 미얀마에 계시지만은 그분이 계시는 아파트 위층, 아래층, 옆집까지 지금 코로나 환자가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지금 막 한 달째 두문불출하고 방에만 있다고 연락 왔습니다. 나갈 수가 없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도 참 너무 가슴 아파요. 빨리 들어가서 이 일들을 마무리하고 또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더 해야 되겠는데 너무 지금 코로나가 너무 심해가지고 많이 힘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미얀마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는 계획은 지금 만약에 이제 앞으로 계획은 이제 미얀마에 다시 들어가게 되면은 지금 우리 선교사님들이 키우는 고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고아들이 한 100여 명 넘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키우는 고아들이 100여 명 넘는데 이 아이들이 고등학교까지 졸업하면은 얘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거기는 미얀마에는 너무나도 취직할 데가 없어요. 취직할 데가 없고 고아 아이들은 희망이 없습니다. 꿈이 없습니다. 얘들은. 너 꿈이 뭐냐? 꿈이 없대요. 꿈이 뭔데 꿈이 뭔지도 몰라요. 그 사람들은. 꿈도 없고 희망도 없습니다. 그저 고아원에서 주는 밥이나 먹고 이렇게 크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한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되겠다. 그것이 뭐냐? 얘들에게 기술을 가르쳐서 이들이 자립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줘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들의 생각입니다.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저 혼자는 안 됩니다. 저 혼자는 할 수 없고 또 같이
협력하는 선교사님들이 있어야 되고 또 여기 또 준비된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께서 참 이상하게 우리에게 사람을 붙여줬습니다. 그 사람이 미얀마 현지인인데 이 현지인이 한국에 나와가지고 8년 동안 있으면서 특수 기술을 배웠어요. 특수 용접 기술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자기가 지금 하면은 자기가 용접은 자기가 가르치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이것이 뭐가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일단은 저희들이 희망을 한번 걸어봅니다. 그래서 남자아이들에게는 용접을 가르치면 거기는 미얀마에서는 용접하는 아이들은 취직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기술이 없는 아이들은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여자아이들은 한국에서 이 공정원장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미식만 배우면은, 이 아이들은, 가서 생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미식은 지금 4대가 있습니다. 4대가 있어가지고, 그거는 지금 우리 레몬 자매가, 기술이기 때문에 그 자매가 가르치면 되고, 이제 용접 기술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이 친구가 있기 때문에 그 친구가 하면 됩니다. 근데 참 하나님께서 참 신기하게 인도해 주세요. 이 친구도 참 우연찮게 우리가 만났습니다.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는데 만났는데 이 친구가 신앙인이더라고요. 신앙인이에요 또. 신앙인이고 이 친구 누나가 웰라 교회를 짓는데 지금 주동자가 돼가지고 교회를 짓는데 그 교회를 다 못 지어가지고 그것도 결국은 우리 선교사님하고 같이 그 교회를 마무리해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가 우리한테 굉장히 적극적으로 협조를 잘해줍니다. 우리가 미얀마에서 통역자를 하나 쓰려고 하면은 하루에 5만 원씩 줘야 됩니다. 통역자를 쓰려면 하루에 5만 원씩 줘야 되는데 이 친구가 우리한테는 무료로 해줍니다. 무료로 통역해주고 우리 사역하는데 항상 따라다니면서 다 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날같이 무능하고 못난 이 사람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람들이 일을 붙여주시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거지. 안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줘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시기에 너무너무도 감사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친구를 위해서도 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미얀마 이름은 따로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친구 이름을 한별이라고 부릅니다. 한별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 친구가 한별 학원을 했습니다. 미얀마에서 한별 학원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미얀마 청년들을 한국어를 가르치는 한국어를 가르치는 그 학원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 한국어 학원이 잘 되지를 않습니다. 잘 되지를 않아가지고 자기는 자기 특기를 살려가지고 뭘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하고 지금 코드가 맞아가지고 잘만 하면 이것이 될 수 있겠다. 이래서 제가 같이 우리 한번 해볼까 이래 하니까 좋지요. 이렇게 지금 아직 이야기까지는 응답이 됐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어떤 길로 인도하실는지 그건 아무도 모르죠. 저도 모릅니다.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하시지.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해온 일도 보면은 제가 계획하고 한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도록 사람을 보내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시고 이래가지고 지금까지 일을 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또 인도하시는 대로 저는 순종할 뿐이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솔직하게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어찌든 간에 저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 미얀마의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런지 언제까지 우리가 못 들어가고 있을런지 참 답답합니다. 지금 하루하루가 너무 답답해요. 정보통만 보면은 막 가슴이 막 터질 것 같아요. 언제 이 열리가 언제 되어갈 수 있을까?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